자,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제가 선교지에서 전했던 말씀들을 좀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때는 제가 노트에다가 다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노트를 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봤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뭐였냐면 이 논리적 전개도 잘 안 맞고 이게 해석적인 부분도 약하고 그래서 보다 못하다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내가 설교한 게 맞나? 라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냥 책꽂이에 그 설교 노트를 꽂았습니다. 그런데 딱 꽂는 순간 저에게 마음이 하나 탁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 외쳤던 그 말씀이 부흥과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언어도 제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도 잘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건강도 좋지 않는 가족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논리적이지도 않고 유창한 설교도 할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선포 때문에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선교지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수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 안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은 더 유창해졌을지 모르고 지금은 더 해석적으로 풍성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하면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조금 좀 팬시하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자극적이면서도 도전적인 것, 그런 것을 구호로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게 우리의 믿음의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5년 우리 드림 플러스는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그런 양육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막연한 어떤 바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붙잡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이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해가는 조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애통해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요, 강대국의 침략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신과 패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들의 자녀들이 산 위에 아세라신 제단을 세웠다라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제단을 세웠을까요? 부모들부터 배운 것이죠. 이건요, 단순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힘으로 삼고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인 바벨론의 침략을 이스라엘 백성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대국인 애굽의 손을 뻗은 거예요. 저 애굽을 통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고 피해가보자라고 유다 백성들은, 유다의 왕은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다. 이건 우리가 맞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애굽을 선택한다면 너희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예레미야를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핍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애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말씀을 놓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하나 놔야 붙잡는 거잖아요. 두 개 다 붙잡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붙잡았거든요. 방법을 붙잡았거든요. 사람을 붙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이 어떤 징계의 회초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여러분 철저하게 유림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왔는데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더 큰 파국을 자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실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에 급급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를 의지하면 더 큰 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논리를 붙잡으면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면요, 내 속내를 들어줄 사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100마디 성경의 말씀보다 한마디 사람이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훨씬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는 부탁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앙도 잃고 사람도 잃는 거예요.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일을 신뢰하고 여호와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5절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사람을 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고, 군대와 군사력을 의지 않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과 암몬과 이방 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조차도 두려웠습니다. 도저히 그 큰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가운데 두려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20장 12절 말씀입니다.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12절만 딱 놓고 본다면요, 큰 군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와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감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그 앞에 있는 6절과 연결된다면 여러분 전혀 다른 기도예요. 이건 여러분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힘과 능력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 라는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간구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을 여호와께 고정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간구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선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강력한 나의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의 여러분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묻거든요.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너가 정말 믿고 의지하느냐? 라고 여러분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 엘로힘의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엘샤다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을 여호와께 돌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우리 군대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상황 논리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연한 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눈은 마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 눈이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는 그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요사밧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은 전쟁하지 않아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전쟁하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 군대들이 서로가 싸워서 서로가 죽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그리고 요사밧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이 죽으면서 놓고 나왔던 전유물들을 챙기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구나. 장님이 눈은 뜨는구나.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드리면 장정만 5,000명이 묵고 12강자 남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이걸 믿고 우리는 기도한다고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내가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한 분이라는 나의 삶에서의 분명한 의지와 신뢰가 있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부조리 앞에서도 내가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 외에는 다리오 왕이 있거든요. 30일 동안은 왕이든, 그러니까 신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 왕 외에 다른 신과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어기고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절을 안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권력의 힘에 의해서 당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한 인생이에요. 이들은 당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어.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그들이 당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왕의 칙령이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내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건 결과의 개념이에요. 믿음의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결과적인 걸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땠습니까? 왕의 신이나 왕의 신상에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신뢰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인생은 당한 인생이 아니고 그들 인생은 믿음의 승리를 가졌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보지 말고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외친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오늘 이 발을 내딛겠습니다. 남들은 죽는다고 하고, 남들은 어렵다고 하고, 남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참 평안 가운데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반드시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종교가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려워지면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해결받았다고 하면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되고 나는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사람으로 치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복적인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스락,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당한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바빌론에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여러분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 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지 말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내가 본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에 나를 정금같이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함이 있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미래를 보지만 믿음은 현재를 보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를 기대하지만 믿음은 현재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 오늘 이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현재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복이 있는 자를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8절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가요? 네, 떠오르지 않는 눈이군요. 네, 깜짝 놀랍니다. 시편 1편 3절이잖아요. 3절 말씀. 자, 시편 1편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자, 시편에는 지금 복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해서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은 받고 안 받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복 있는 자와 악인을 대비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아니에요. 왜 악인이라고 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자라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와 사망이 있는 자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복은 뭡니까?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망을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본질인 사망을 이겨내는 자, 이게 복이 있는 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겨라고 했어요. 이건 물가에 심은 나무를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겨를 생각하면 돼요. 겨는 뭡니까? 바람에 날리면 어디든 자기도 모르는 정처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걸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악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기가 오면 무엇을 붙들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해석이 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그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나무 물에 뻗고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움직이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뭔가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뿌리가 물가를 닿았다라고 할 때 물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서 와라.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르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인생마다 흔들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더 이상 뜨거운 태양빛이나 가뭄을 겪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인생에 걱정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여러분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늘 푸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은 뭐예요? 40에서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어요. 돌을 1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동족의 위험으로, 이방인의 위험으로 바다에 하루 종일 여러분 버려져 있을 때도 되었어요.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감옥에 들어갔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때로는요 거짓 선지자라고 오해도 받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푸르르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BCD의 안독에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요. 이고니온에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 또 쫓겨나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고 성 밖으로 버려지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결국 더베로 가잖아요. 자, 계속적으로 밀려나는 인생이고 계속적으로 핍박받는 인생이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의 전도는 푸르렀고 그의 열매는 교회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통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푸르른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이 더위가 닥칠까, 인생에 가뭄이 올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사람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인생의 더위와 가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실패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분명한 신념과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과 사람을 붙잡고 있다면 그건요 어긋나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져라 뜻이 아니에요. 너는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사건 사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선포하셨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무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면 모두가 괜찮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묘목이든 여러분 비틀어지고 형편없는 값이 나가지 않는 나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만 내리면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여러분 종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누구나 잎은 푸르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선포하십시오.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걸어간다라는 건 뭔 뜻일까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었던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모세가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했던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땅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을 뒤로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로 걸어간다라는 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했어요. 왜?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가면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면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니까. 2024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망한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아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내 인생을 걸어가면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며 가야 할 곳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마치 자동문하고 똑같아요. 바라만 보면 문은 안 열립니다. 어느 선까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 할 순종의 그 점까지 가야 성령이란 센스를 통해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가지 않고 바라만 봤어요. 문아 열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고 가야 할 곳까지 갈 때 문은 반드시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요단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하고는 다른 거예요. 홍해는 은혜의 개념이에요. 구원의 개념입니다. 요단강은요, 믿음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개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낼 때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나요?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 돌고 외쳐라는 순종의 말씀을 외쳤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의 자리까지 갔을 때 여러분, 첫날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지? 저 큰 성이 무너지나? 바보처럼 우리가 왜 해야 돼? 둘째 날에도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오늘 마지막이니까 일어나겠지. 일곱째 날까지 됐지만 금하나 가지 않아요. 뭐가 금이 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면 더 열심히 가겠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갔을 때, 그들이 외쳤을 때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한 말씀만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굳이. 아니, 그렇게 죄 많고 하나님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굳이. 그걸 생각하다가 제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마가복음의 말씀이 나왔던 1장에 나왔던 문둥병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지? 잠잠히 묵상하는데 이렇더라고요. 자, 보면요, 그 당시에 문둥병, 한센병이라는 문둥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길거리 못 다녀요. 격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람께 접근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랍비예요. 랍비. 왜? 랍비는 율법의 정통 환자잖아요. 바로 죽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만 랍비는 그렇잖아요. 율법이 정확하기 때문에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의 랍비가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자 내가 깨끗하게 원하느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디어에 뿌리를 내리지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만지시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이나 상황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고 욕을 먹어야 되고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내 자신이 까발려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염려하고. 그렇지만 유일하게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만지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님이 만지신다고 그러면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회복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덕적으로 부담스럽게 그냥 잘 살고 딱 표본적으로 그런 어떤 부담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니? 나는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나는 너를 반드시 온전케 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요, 또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둥병에 걸려 있더라도 주님이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킬 거예요. 그 옷 벗겨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신발을 바꿔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의 부담이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